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음으로 자유케 하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오르시자마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가 가야 할 목적지를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죠. 누가는 이 풍랑을 그냥 큰 풍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티하니라. 자,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광풍이 뭡니까? 바로 미친 바람이라는 얘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과 물결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물결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은 꼭 인격을 가진 자에게처럼 명령하셨어요. 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지금 이 광풍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광풍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호수 저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여 광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해 작전입니다. 오늘 또 어둠의 세력들은 때로는 자연을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물질을 동원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빛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게 되면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말,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경험한 것들인데 그게 뭐죠? 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잘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탄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하고 그 편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일로 나오죠.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장로님들이 대세예요. 다 드러나신 분들 보게 되면 전부 지금 뭐 구속되신 분, 자살하신 분,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십니다. 이게 참 문제죠. 문제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장로를 선발할 때에 정말 초대교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 명예로 생각하고 세워지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때요? 돈 세탁의 장소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돈 세탁의 장소가 되다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있죠. 봐라, 교회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어때요?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말이야, 집안에 두 종교를 갖게 되면 집안이 우환이 생겨 안 돼. 부모가 말합니다. 나 죽기 전에는 종교를 바꾸지 마라. 집안에 우환 생긴다. 나 죽으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요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한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인정에 호소하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목사도, 깨어있지 못하면 장로도, 깨어있지 못하면 권사도, 깨어있지 못하면 소그룹의 리더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탄의 방해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계계를 미리 간파하여 수포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역.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파워죠. 영역이에요. 영역. 여러분,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면 힘듭니다. 한국교회 보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러분 당하고 나니까 그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하지 않고 미리 사탄의 관계를 알아내요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왜 사탄의 관계가 없었겠어요? 예? 왜 지금도 마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왜 관계가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금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영적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귀의 계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선포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논하고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왕과 신복들이 꾸미는 모든 전략을 다 간파해냈죠. 그게 열왕기하 6장 9절의 말씀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 세운 모든 전략을 알아냈습니다. 미리 간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느 날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떤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지나가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험에 들지 않는 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의 방해 작전을 미리 간파하여 우리가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마귀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모든 마귀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침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일행을 나와서 맞이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27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의 현상,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영성에서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의 현상과 이 정신적인 병은, 정신병은요, 현상이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언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주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인가를 말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면 악한 영은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이 형제와 자매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를 말하면,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공이 풀린다든지 눈꺼풀이 팔을 떤다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든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간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벽으로 박는다든지, 여러분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잘 들어요. 따라서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도 여러분 어느 정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존귀함과 품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악한 영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2014년 6월 신촌에 있었던 퀴어 퍼레이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성연애자들은 거의 반라의 모습으로 거리를 행진할 때 거의 성행위를 묘사한 행위를 하면서 거의 반라체의 모습으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축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옷은 입으라고 있는 건데요, 왜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죠? 그것도 집에서 벗어 던지는 것은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던질까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해서. 예. 집을 떠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집을 떠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예, 찜질방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집보다 찜질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모텔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서 잠을 자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텔에 전전긍긍하고 찜질방을 다니고, 예, 콜라방 이런 데서 잠을 자는 거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즘에 자꾸 집을 떠나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좁고 취해도 여러분의 집보다 편안한 곳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해요. 예전에는 아내들이 집을 많이 떠나는데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집을 떠나요. 너 안 나가면 내가 나가버린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 집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래서 남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죠?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랑도 없어요. 무덤에서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나눔도 없고 대화도 없는 거죠.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사랑과 생명 있는 집을 멀리하고 죽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얼마나 난폭합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장난이 아니죠. 예, 저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봤는데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장정이 붙어도 툭툭 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예,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네, 그걸 끊어버린다고 그래요.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니까. 여러분, 쇠사슬을 묶고 나도 쇠사슬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광야로 몰고 나간.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밤낮, 밤이나 낮이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그 귀신을 내쫓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귀신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귀신들도요, 인격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언급된 악한 영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예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언급된 악한 영들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점치는 영, 신접한 영, 질투의 영, 거짓말의 영, 뒤틀림의 영. 여러분, 이 뒤틀림의 영은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뒤틀림이 뭐냐면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순리를 변화해 영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뒤틀리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겠어요? 뒤틀림의 영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이제 28절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이게 뭐냐면 배후에는 뒤틀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뒤틀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뒤틀리게 만드는 거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영이냐면 뒤틀림의 영입니다. 네.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음란한 영,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 미혹의 영. 아까 간증했잖아요. 잠깐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감사하죠. 네. 적그리스도의 영, 죽음의 영, 종의 영. 성경에 언급된 악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귀신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역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축사 사역할 때 보게 되면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물어요. 지나치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귀신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귀신 노리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하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귀신과 대화를 하게 돼요. 너무 신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말이 그는 거짓의 압임, 거짓의 영입니다.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 조직 가운데 여단을 말합니다. 여단. 시기적으로 다 다르지만요, 여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3,000에서 6,000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를 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레기온, 여단, 한 여단의 군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군대 조직을 갖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군대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의 숫자가 여러분 여단의 군대와 같은 정도의 그런 귀신이 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켰어요.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현대 과학이 이걸 믿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신비한데, 근데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자,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때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은 알았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면 뭐가 깨달아져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말대로 이 귀신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엄청난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그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라죠. 관계가 맺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귀신을 보세요. 귀신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죠?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있지만 관계가 맺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면 압니다. 이 관계는 실제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면 이건 너무 실제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내 신랑이에요. 내 신부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이제 오늘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왕이신 우리 주님과 술라미가 누구죠?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 비춰진, 주님의 눈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된 자라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음성이 들려올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전율이 생깁니다. 전율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어여쁜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술람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등감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술람미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열등감의 사람인 술람미를 향해서 주님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관계가 맺어진, 신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전율이 생깁니다.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설교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잠을 잡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 아니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28절 시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이죠. 따라서 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놓고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당신께 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귀신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귀신은 괴로움만이 아니라 기쁨도 있겠죠.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귀신을 괴롭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귀신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첫째로 귀신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무엇이 귀신을 괴롭게 하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를 내가 쫓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미리 알아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귀신은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유치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아주 근사한 성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유식하고 좀 근사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셔야죠. 무엇이 근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귀신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줘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면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을 겪게 되겠죠. 귀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딱 생각해 보면 돼요. 무슨 일을 하고 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면 돼요. 이거 하면 귀신 좋아하겠지? 그럼 내가 싫어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도 없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밤새도록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근심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눈 뜨는 것 두려워하고, 병원에 가는 것 두려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게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귀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 용서 안 해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려도 절대로 화해 안 해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어떻게 하면 보복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건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귀신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예?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귀신은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귀신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면은 귀신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품고 위하여 기도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귀신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미움의 영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겠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딱 내밀면 악한 영은 괴로움을 당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원래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가장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원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악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하게 되면 더욱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거 몰랐기 때문에 내어 쫓는 데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내어 쫓아도 도루묵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귀신들이 거주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똥파리? 용파리 말고 똥파리. 자, 이게 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 이렇게 높은 변은 없겠지만 이 변이 있어요. 변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뭐가 붙어요? 똥파리가 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똥파리가 어때요? 붙어 있어요? 떠나겠죠? 그 자리를 피하겠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 그랬더니 똥파리가 날아갔어요. 뒤돌아서서 와보니까 아까는 한 마리인데 이번에는 7마리가 와 있어요. 또 내쫓았어요. 돌아서서 와보니까 뭐예요? 이번에는 10마리가 와 있어요. 성경이 있는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한 영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에게 야, 미스터 사탄, 제발 떠나지 말고 좀 내 안에서 좀 있다가 나가. 알았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가지마. 그래도 귀신은 떠납니다. 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귀신 들린 자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보세요, 내가 매일 화를 내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짜증내고 막 그래야 충만해가지고 더 충만할 텐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입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귀신은 자기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떠납니다. 귀신이 떠날 때 그만하고 떠난 거 제일 많이 봤어요. 억울해 그러잖아요.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떠날 때 억울해. 응? 왜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해서 너희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올인의 성도들이 귀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자체도 사탄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입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는 언제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는 늘 근심이 되고 마귀에게는 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함으로, 아니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아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귀신에게는 최고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